저는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세상의 빛이었고, 양의 문이셨고, 선한 목자이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으며, 또 부활이셨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6가지를 전했어요. 한 가지 빠진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는 그 전에 생명 이야기 했기 때문에 내가 6가지만 전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까지 포함하면은 예수님의 7대 선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나는 이런 예수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다. 양의 문이신 예수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다.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다. 포도나무신 예수다. 그것을 지난주 전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선언 말고 7가지 또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베푸신 7가지 기적이 나온다. 오늘 그 7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7가지 기적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누려지는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내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진다. 이 포도주는 축복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잠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떨어진 포도주가 내가 원하는 축복이 예수님 때문에 채워진다.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잔치하면 하루 만에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 그 사람들은 포도주가 물 대신 사용하는 음료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큰일 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잘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재정이, 물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사업하던 사람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물질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다. 또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플 수도 있다. 가정에 평화가 있었고 화목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가정에 불화도 올 수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포도주가 떨어져도 예수님이 일하시면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신다. 그런데 채워주는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다. 아멘. 더 좋은 포도주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이 사라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개그맨 전용호 씨가 콩팥이 상했는데 자기는 중고품 말고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랬대요. 개그맨답게, 방송작가답게. 하나님이 새 콩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떨어졌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때 떨어졌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떨어진 사실을 예수께 정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우리 집에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 포도주를 공급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 3절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지금 잔치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공급하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말할 이유도 없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뭔가 사라졌을 때 주님께 고하시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아멘.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포도주 떨어진 거 있잖아요. 지금 저 신디가 놀고 있잖아요. 신디 포도주도 나타날지어다. 아멘. 새 포도주, 더 반주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바로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렀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 사역자를 붙여주세요. 아멘. 좋은 반주자 붙여주세요. 싱어도 붙여주세요. 아멘. 기름 부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을 붙여주세요. 아멘.
새 포도주가 공급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떨어진 것이 있다. 그것 보고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멘. 가시나무가 사라지고 없으면 잣나무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사라진 것, 여러분 중에 없어진 것, 여러분 중에 떨어진 포도주로 근심하지 마시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물질이 많았던 분들이 물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물질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 가정에 공급될 것이다. 아멘. 새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다. 내가 할 일은 떨어진 것을 해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분께 구하는 것이다. 그분께 구하는 게 뭐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혜진 집사님 가정에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가정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잠시 사라진 포도주, 없는 포도주 아니에요.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된 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더 좋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채워집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실 분은 주님이시다.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공급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다. 아멘.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였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없어진 것을 주님께 구하면,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하신다. 단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양도 채워주시만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이 포도주를 공급할 때도 그냥 주님이 짠 하고 포도주를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좀 인간의 머리는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오면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 손 씻을 물이나 발 씻을 물을 주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손 씻을 물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짠 하고 포도주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듯이 포도주를 딱 공급해 줘야 되는데, 아니 물을 갖다가 손 씻는 물, 어쩌면 좀 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해요. 그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해도,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도, 너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도 너희는 무조건 어떻게 하나? 그대로만 해라. 아멘. 우리가 새 포도주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를 공급받기를 원하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종이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고 말하는구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지쳤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인간 김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새 포도주가 공급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들에게도 아구에 물을 채우라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구까지 물을 채우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난 겁니까?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는데 하인들이 보니까 아직도 물인데 그 물을 포도주로 생각하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호연 청년을 보고 이게 물을 가득 담은 것을 내가 이걸 갖다가 이게 포도주라고 호연이 보고 마시라고 그러면 호연이는 이걸 물로 생각하지 않고 포도주로 마실 때 성찬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분명히 물인데도 갖다 주라 했어요. 갖다 주었어요. 갖다 주었더니 이 물이 뭐로 바뀌더라? 포도주로 바뀌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좀 순종하기 힘든 이유예요.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순종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끝까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빈배 인생에도 어떻게 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자기들이 깊은 곳에 조금 더 던져봤어요. 수고하도록 고생해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깊은 곳에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왜? 자기들은 수산대학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공과 출신이거든. 상식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를 공급받기를 원하시면 누가복음 5절로처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잡았고 수고해봤고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디베라 바닷가에 153마리 물고기 잡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때 나타나지가 좀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하지 않고 또 이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배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오른편에도 조금 전에 던졌고 왼편에도 조금 전에 던졌고 이쪽도 던지다 저쪽도 던지다 고기도 안 잡은 상태 못 잡은 상태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오른편 던져봤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봤어도 또 던지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할게요. 지금까지 새벽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새벽기도 했지만 또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도 엊그저께 제가 금요일날 어디 좀 간다고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새벽에 어떤 내가 일이 있어서 좀 저기 경주 좀 갔다 오려고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갈 때도 가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저 위에 분이 저보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뭔가 할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분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우더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이 지금 이 컵에 3분의 1도 못 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 찬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득 찬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대접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구까지 채우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구까지 채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 이들이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났듯이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아도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었듯이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이 빼앗긴 포도주들을 다시 공급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하십시오. 순종하되 끝까지 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잃었던 포도주 다시 공급될 것입니다. 공급되는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라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조금 전에 말했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던 그곳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죠? 아들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이 신하가 한 일이 뭐죠? 바로 예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냥 있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계속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라. 오늘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4km나 되는 먼 거리를, 즉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 지금은 34km 해봐야 차량으로 운반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당시 그들이 낙이 타고 걸어서 가는 길은 한참 가야 되는 거리예요. 아들이 죽게 됐는데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았겠지요. 막 달려갔겠지요. 그죠?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그가 예수 있는 곳에 와서 예수께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받는 시작이다. 아멘.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에도 중풍병자가 있을 때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지요? 4명의 친구가 업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맞습니까? 12의 헬루증 여인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까지 튀쳐나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맞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하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아멘.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 만나겠다고 예수 앞에 나오니 그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요한복음 4장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지금 죽을 지경이 생겼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호연이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호연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급히 기도할 제목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이호연 청년이 붙들면은 7월 4일 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주님이 일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주께서 세우신 교회, 주께서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5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아까 포도주를 바꿔주듯이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말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일들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데려가려고 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가니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제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문제를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으면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믿으세요. 아멘. 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처리받거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고 사단이 기뻐한 일을 생각하거나 사단이 기뻐한 일을 계획하거나 사단이 기뻐한 일을 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어찌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면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해라. 아멘. 내가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호연이 보고도 그랬어. 호연이가 나한테 어떤 일을 상담하기에 호연아 너는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해야 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해라.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신다. 할 일은 네가 결정해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 행동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 취소해야 됩니다. 다 돌아서야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분낼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는 실수할 수 있어도 그것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집행하려고 우리가 만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사단도 사람을 가지고 일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도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저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구원받는 역사도 있을 거예요. 아멘. 나는 제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어려운 병기들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사단이 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면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다면 죽어가는 아들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죽음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께 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일하시면 질병이 치유받는다. 질병이 치유받는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아픈 사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아침에 잠시 새벽기도 끝나고 차량 운행하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 사모님이 아파서 기도를 해 주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있던 사람이 저 목사님이 전도사님 사모님에게 기도할 때 내 병도 낫겠다. 저 치유 기도를 내가 직접 안 받아도 옆에서 아멘만 동참해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먹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옆에서 아멘 먹었던 사람이 병이 치유되었어요. 아멘. 오늘 아침 8시 반에 극동방송에서 나온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떤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하고 먹으면 그 아멘을 받으시고 하나님 일을 하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 신학교 야간 강의를 갔는데 거기 어떤 전도사님이 나이가 저보다 조금 뭐 이렇게 얼마 적지 않은 것 같아요. 50은 넘으신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해요. 그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얼마나 이 목사가 볼 때 이쁜지, 연세는 많지만 내가 전도사님을 축복해주고 왔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아멘. 그래서 자기도 그냥 아멘으로 묻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난번 내가 한번 집회 갔을 때도 저 뒷자리에 가지고 아멘 하던 그분이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 맞죠? 하니까 그 야간에 와서 또 강의 듣고 있어서 참 전도사님 그 아멘 때문에 수지 맞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얘기하면 이춘자 성도님, 내가 엊그저께 들었어요. 이춘자 성도님이 언젠가 주일날 저녁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혼자 여기 나와서 기도 받으시더라고. 저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될 때 혼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그때 우리 이춘자 성도님이 그러더래. 자기 몸이 붕 뜨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으로 저분을 들어 올리겠어요. 그죠? 무슨 힘으로 저분을 들어 올리겠어요. 저분이 붕 뜨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요즘 예수님, 아버지, 나 허리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그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나 허리 아파요 하면 조금 전까지 아팠던 그 허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춘자 성도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일하세요. 아멘? 아버지, 나 허리가 아파요 하면 그 허리가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조금 전에 이춘자 성도님이 그 치유가 아픔이 사라졌다는 것을 또 나도 아멘으로 받으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옆에서 같이 아멘한 그 복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오늘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38년 동안 병을 고침받지 못한 병자가 있었대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놓은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날마다 그 연못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38년에 걸쳐서 그 사람 어쩌면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연못가에 나와 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아멘.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 아멘.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 아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어야 돼. 아멘. 그 마음을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도 봐도 그래요. 뭔가 본인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불이 들어가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어떤 사람은 뜨겁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뜨거움을 느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못 느낀대요. 누구? 똑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왜 이러죠? 기도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기도받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받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불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 치유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렸다는 거.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이 하시고 가서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아픈 사람들은 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 치유되기를 원하는 이 소망,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아픈 분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제도 극동방송에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참 이상하게 어제 오늘 제가 극동방송 차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여러분 저 안산에 제일교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시인이시고 그런데 이번 어제 극동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그분도 예전에 목사님이신데 위암에 걸려가지고 잠시 제주도인가 어디 가서 휴식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잠시 설교를 좀 놓고 다른 분에게 맡기고 자기 좀 쉬실 때 어떤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후배 목사님 찾아왔는데 배가 이만큼 부어가지고 몸이 좀 이상한 채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네 웬일인가 하니까 지금 병원에서는 말기에 암이라고 그러고 더 이상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해서 지금 목사님이 암 수술 후에 회복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암을 이긴 목사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치는 안 됐지만 암을 이긴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번 안수기도라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도 겸손하게 자네도 목사니까 비록 암은 걸렸지만 자네도 목사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암 걸린 그분이 또 선배 목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분은 암에 걸려서 회복 중인 목사님이 후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한 분은 배가 불룩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종이기에 선배 목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겠죠.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6년 만에 지난 수요일 날 이 고 목사님을 그 후배가 찾아왔대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서 자기는 이제 내 병이 안 낫는갑다. 그래서 내가 교회도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네가 내 종인데 너는 나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러시더란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 부르다가도 사랑하는 요한아 이게 주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는 허물도 많고 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는 종인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울컥했어요. 그래서 울먹울먹했어요. 그 목사님 보고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내 종이다. 아멘. 내가 사용하는 내 종인데 내가 암병으로 죽게 만들겠냐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딸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아프게 내버려 두겠는가? 내 종인데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란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러시더라고요. 맞구나. 내가 하나님이 종이구나. 하나님이면 치유하실 수 있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었더니 그렇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유가 안 된다고 손 놓았던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그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라. 그러므로 네 가정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것이고 네 질병도 치유할 것이고 내가 네 병을 고친다는 것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래 38년 동안 고질병으로 고생하던 이 병자를 고치듯이 여러분의 질병도 고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딸인데 나를 너는 못 믿느냐. 아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듯이 새콩팥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발을 자를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지만 그 진단서를 찢어버리고 발을 완전히 깨끗이 치유해 주신 하나님, 암병을 감기처럼 고쳐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8절 9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여러분들 질병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제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듯이 이 치유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픈 부위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네 허리를 고쳤느니라. 내가 네 무릎을 고쳤느니라. 내가 네 어깨를 고쳤느니라. 내가 네 콩팥을 고쳤느니라. 내가 네 발목을 고쳤느니라. 내가 네 당뇨도 고쳤느니라. 내가 네 수전증도 고쳤느니라. 내가 네 질병을 고쳤느니라. 내가 네 모든 것을 고쳤느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쳤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면 주님이 치유하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은 세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이 영접하면 우리들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가 공급되는데 새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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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도 더 많은 물질, 건강도 더 좋은 물질, 사람도 더 좋은 사람, 사역자도 더 좋은 사역자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주님이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주님을 믿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당장 취소하고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낫고 싶었어요. 간절한 치유에 대한 소망이 먼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셨다면, 병원에서 포기한 그 목사님도 고치셨다면, 그 목사님에게 네가 내 종인데 나를 못 믿느냐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너희들을 고친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럼 너희들은 그 치유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도 해결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떨어진 포도주도 예수 때문에 체험받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떨어진 포도주 다시 찾을 것입니다. 죽음 같은 문제도 해결받을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치유받았는데 내 병도 고침받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붙들고 그 결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